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의 양식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반복하여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이지만 이 시간들을 우리가 구별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흘려듣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으면서 거룩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배우는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구원의 복과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또 마음의 소원들과 또 은밀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와 기도로 나아가서 그 응답을 성취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청지기들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흘러가며 교회에 흘러가며 교회를 또한 뛰어넘어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장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말씀이며 우리의 상황 중에 담력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2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새로운 주제를 선포하시는가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다가 민수기 6장의 상당히 초반부에서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주님을 찬송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그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 찬양팀의 이름이 서렌더라 하거든요. 서렌더,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엎드린다. 주님 앞에 서렌더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두 번째, 인생과 영생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인생과 영생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복은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의 돈의 유무가 복의 유무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심을 인정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한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이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이 축복의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이자 선지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축도는 오직 이스라엘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영적인 권위와 사역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신 것을 봐요. 그렇게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구약 시대의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홀로 온전히 감당하신 거룩한 자, 완전하신 제사장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누구셔요? 곧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선지자이시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로 오셨고,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후에도 설교하겠으나 또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받아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서서 이제 그 축복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얻었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진리를 배워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심을 믿고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계십니까?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8절 사이를 한번 봐봐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모든 축복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이여와니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도 같아요. 작은 참새 하나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꽃에 정말 들판에 있는 꽃 한 송이라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부자예요? 부자는 아니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막 돈을 쌓아놓고 사세요? 그러진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굶으셨어요? 여러분 옷을 헐벗고 발가벗고 다니세요? 신발이 명품 구두는 아닐지 몰라도 신발이 다 해져서 발가락이 나오신 채로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용할 모든 것들로 먹이고 입히셔요. 그것으로 충분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의 충만이 있잖아요. 그 충만이 헤어질까 봐 오늘 또 이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라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힘이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예요. 여러분은 수십억을 쌓아놓고 가족 안에서 소송이 일어난 세상이 말하는 부자보다 진실로 부자예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17, 18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평택에 제가 사실 처음 발을 들일 때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긴장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많은 이 땅에 계신 선배 목회자들이 수십 개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있으나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고덕에 우리가 감히 그 땅값이 너무 비싸져서 오지 못하면서도 저 땅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고 기도하였는데, 젊은 당신이 오시고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같이 이렇게 또한 참여해 주셔서 이 땅에 놀라운 교회를 세워주시니 고맙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고민하였는데 오히려 주택을 얻고서 그 땅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심에 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오히려 느낀다라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칭찬과 축복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땅값이 많이 올라서 감히 누구라도 들어가지 못할 당현리에 우리는 1월, 2월에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서 저렴한 값으로 땅을 얻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심의의 절차를 얻고 있어요. 여러분, 심의의 기간 중이 좀 딜레이 된다고 해서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승인이 날 것이에요. 바로 옆 땅도 승인을 얻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평택시청에 다 선포하고 알린 상황이에요. 그 평택시청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어떤 공무원이 그 말을 듣고서 결국 하셨던 말씀을 내가 기억해요. 결국 그 땅은 여러분들의 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겠군요.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승인은 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사 그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복으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땅이 구원의 땅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평택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옆 수백 미터 옆에 이미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봐요. 그 땅은 참 영적으로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택을 바꾸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권세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성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답게 건물을 지으려고 애는 쓰나 그 건물에 관심 있는 것조차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또한 세상에 흘리는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리는 축복의 권세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저주하지 못할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 막 세상의 혈기를 가지고 제게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사실 속으로 염려해요. 저 사람이 무슨 화를 얻으려고 나를 저렇게 욕을 하나. 하나님이 쉽게 두지 않으실 텐데. 저는 반대로 또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얻었다니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 제가 늦은 시간까지 목회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다가 가정에 들어가도 거의 빼먹지 않고서 하는 것이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에 또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또한 예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권세를 주셔서 은찬이, 은성이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또 딸 은서는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입을 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잠을 자요. 그 권세가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에 그런 어떤 자상한 아버지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권세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은 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모된 그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제사장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것은 목사님에게 주신 권세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의 권세는 우리가 붙잡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의 길이 되는 것이지 이요한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요한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결코 다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학생 사역들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진짜 복을 얻은 것이 뭐냐면 애들이 고민이 있으면 더 저를 찾아온다니까요.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만나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목사여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있다. 내가 특별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목사인 거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좋아해주고 너희들이 고민이 생기면 나에게 찾아와 주는 것 그것 한 가지는 참 고맙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머지는요 똑같아요.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라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도 똑같이 그냥 나이 들고 늙어가는 동네 아저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셔서 사람들을 섬기게 한 것 뿐이에요. 영혼들을 섬기게 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목사의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목사인 거로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기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저 또한 허락받았습니까? 그것 외에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동등하게 받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기도와 축복의 영적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들어보셔요. 당신이 행여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반대로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의 권세, 축복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세 신격으로 역사하셔요. 그분은 한 분이나 세 위격으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배워요. 24절, 25절, 26절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축도문에 여호와라는 주님의 이름이 3번 언급된 것은 아마도 당대의 모세와 아론과 및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차마다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를지라도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성경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델리치는 이 3가지 축복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24절의 첫째 복은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25절의 둘째 복은 성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으로, 26절의 셋째 복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위대한 목회자 매튜 헨리도 이 축도문에 3번 나오는 여호와의 명칭이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위를 나타낸다고 보았어요. 저 또한 같은 해석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십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영원토록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여러 번 배웠다시피 이 지키다, 샤마르라는 표현은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의미해요.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해요.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도 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에게 맞는 어떤 표현들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우신다, 감춘다라는 것은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절망과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반면에 그분의 얼굴이 한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한 나라에게 그렇게 향하게 되고 그 얼굴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그 놀라운 구원과 복과 영광이 그 개인에게, 그 나라에게 임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구세주가 계셨으니 그 이름이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까 그 표현에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그 비추사는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요, 영광의 광채,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의 광채, 정말 그 은혜의 빛을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그 영광빛을 비추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언제 오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잖아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사 그 얼굴을 보이시며 주로 믿고 시인하게 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부자도 이 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 어떤 질병과 가난과 고난이 이 복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26절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서 그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들어 올리다. 이 말씀은 결국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결국 무엇을 주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신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샬롬을 주신다는 것. 그 평강은 샬롬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사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잠시가 아니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 평강의 복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성령께서 주 안에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오늘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누림에 있습니다.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일 전 그린 월십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상황에 여러분의 복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시간 복이 열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7절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근심을 버리십시오. 어떤 성도가 그러더군요. 이요한 목사는 참 담력이 세다고 그 땅을 얻고 건축을 시도하시는 것을 보니 목사님은 참 담력이 세요. 아니요. 저 담 작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압니다. 그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 하나는 압니다.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되나 안 되나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찬양을 선물해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제가 축복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찬송하고 또 축도할 때에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은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는 않겠으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축도 이후에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담대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며 세상을 축복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온 무리들과 권속들과 푸른숲동산 교회와 우리 온 교회와 후대들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